네, 오늘은 계시록 하면 굉장히 상징적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기간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하고 몰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천년 왕국의 핵심적인 주제는 기간에 있지 않고 성도들의 영적인 자세를 요구한다라는 것, 요구하시는 자세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천년왕국서를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광범위한 신학의 주제이기 때문에 사실 단시간에, 그것도 몇 분 안에 풀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같은 후천년설, 무천년설, 전천년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같은 신학적인 내용을 주창하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신학자들 안에서도 또 디테일하게, 또 섬세하게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또 굉장히 광범위해지고 또 순서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것을 일원화시켜서 설명해 드리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제 듣는 회중들이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이게 전천년설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후천년설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요 정도만 이렇게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후천년설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천년 후, 천년 왕국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천년 왕국은 어떤 의미냐면, 만국의 복음이 꽃피고 의와 평화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는 부류입니다. 근데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말세에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소수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에 비해서 조금 모순된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천년설이 있는데요, 무천년설에 있어서 천년 왕국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기간부터 해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이기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죠.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쫓김을 받고,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단의 활동이 제한적으로 허락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완전히 승리를 얻으신 기간, 그 이후에 이제 사단이 노임을 받아서 더 이렇게 사단의 활동이 극대화되는 기간이 잠깐 이제 오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이 오고, 그 끝에 이제 예수님이 한 번 재림하십니다. 공중 재림하시면 이제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주님은 이제 먼저 죽었던 성도들의 영과 함께 오시게 되죠. 오셔서 부활하게 되고, 먼저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있던 영혼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게 되고, 이제 인류 역사의 마지막을 고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대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천년설이고요. 그 다음에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또 역사주의 전천년설이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세대주의만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면, 제가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가장 마지막에 위치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을
2회로 봅니다. 2번 오신다. 이 땅에 공중재림과 그리고 지상재림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먼저 공중재림이 있고 거기서 잘 믿은 성도들이 휴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환란과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있게 되고 그렇게 이제 대환란의 시기를 지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지상재림을 하시면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어나가십니다. 말 그대로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순서나 기간이나 천년 동안 이제 왕국이 건설이 되고 잠시 사탄이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사탄의 멸망이 일어나고 대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느 것 하나 그냥 듣다 보면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다 어느 정도 성경에 기반을 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문제가 어떤 면에서는 듣다 보면 되게 그럴싸한 것 같은데 교회 역사에 굉장한 무리를 끼쳐왔던 부류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그 위험,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는 이들은 지나치게 기간을 추정하는 버릇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이고, 역사의 언제까지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추정하다 보니까, 문자적으로 시간을 추정하다 보니까, 폐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따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휴거신앙이라는 것을 휴거를 이제 잘 믿던 성도들만 따로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는 사건이 있다. 그리고 땅에 남는 사람들이 있고 땅에 남아서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으니까 마치 그 휴거를 위해서 따로 어떤 준비해야 하는 신앙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혼란스럽게 말하곤 합니다. 이것도 어떤 폐단이 있었는지 이따가 또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666 짐승의 표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그런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쯤 이렇게 접하셨을 만한 신용카드, 언젠가는 신용카드가 짐승의 표다. 그리고 바코드가 짐승의 표다. 그리고 이제는 베리칩이 짐승의 표다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이라고 그렇게 피켓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모두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꾸 접근을 하고 있어요. 또 이들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시면서 다윗 왕가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제사제도가 복구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데 제사제도가 복구된다라는 것은 완전히 복음 전체를 부인하는 그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히브리서가 분명히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폐해진 것이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형을 다시 복구시키고 있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한부적인 종말론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의 거의 100%에 가까운 90% 이상의 이단들이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순서를 앞뒤로 바꿔가면서 약간씩 변형시켜가지고 계속 여기서 이단이 파생이 됩니다. 결국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결국은 이제 휴거를 위해서 이제 따로 뭐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휴거를 위해서 영적인 그냥 순결을 그러니까 더 순결해지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로 건강한 신앙을 보인다면
이제 문제될 것이 없는데, 이들의 특징은 자신들만 이제 휴거를 받아야 되니까 반드시 뭔가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주에서 벗어나는 그런 어떤 열심을 자꾸 요구를 해요. 그래서 뭐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어느 나라로 지정해 놓고 도망가야 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다미선교회 같은 그런 선교회가 한창 이제 붐을 일으켰다가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추종자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무술도 익혀야 된다 그러면서 막 무술 서적 사다가 막 산에서 익히고, 그리고 이제 도망가고 자기네들끼리 집단 생활하고 이단 생활하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안 오셨죠. 근데도 뻔뻔하게 지금도 이제 흩어져 가지고 또 이제 자기들끼리의 지론을 전파하고 있고, 오늘날의 박성업, 손선미 다 이런 그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에서 조금씩 바꿔가지고 자신들의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손선미라는 여자가 또 계시록 강의를 시작했죠. 보십시오, 반드시 언젠가 사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언젠가 사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을 잘 풀어준다는 사람들 믿지 마십시오. 복음주의적으로 공인된 그런 신학의 틀 안에서 이제 좋은 신앙을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천년설이 맞느냐, 사실은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마다 이것이 성경적이다 저것이 성경적이다 그러는데, 이것 한 가지를 채택하게 되면 모순되는 성경 구절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라고 말할 수 없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건강한 신앙이라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 이론은 자기가 성경을 믿고 받아들인 대로 거기서 믿음을 지켜나가면,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 자기들이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가르침 때문에 교회에 분란까지 일어나거나, 교회를 불안을 조정하거나 분열을 조장하거나, 아니면 이제 자기네가 믿는 지론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다 미혹받은 사람들이다, 다 배도한 사람들이다. 자,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제가 꼭 집어서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빠진 사람들은 영적으로 너무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잘못된 곳으로 가면서도 오히려 다른 교회들을 싸잡아서 미혹받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결국은 이단으로 이제 빠지는 경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주장하는 세력들은 그런 잘못된 배타성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렇게, 이게 보통 이 신학이라는 것도 자기가 처음 신앙을 접한 그 교회의 추구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그것을 이제 그 지지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건강한 복음주의권에서 더 이렇게 추구받는 천년왕국설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나 이렇게 개혁주의에 기반을 둔 복음주의적 설교자들에게 지지받는 천년설은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오늘 첫째 부활이 나오는데, 이들에게 이제 첫째 부활은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는 거듭남의 순간, 중생의 순간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중생을 해야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 문맥하고 이렇게 좀 이제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런 무천년설이 이렇게 개혁주의에 기반을 둔 신학자들이나 복음주의자들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지지를 받고 있고, 또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재림이 단 한 번 있을 것이다 라고 믿는 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일부 또 복음주의자들 안에서 이렇게 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너무 빠져들어가지 마시고, 이 사람은 이런 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이구나 정도, 그렇게 이해하시고 건강한 신앙을 이렇게 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킨 자들, 오늘 말씀의 골자는 천년왕국의 기간이 이게 맞느냐, 문자적으로 맞느냐, 이게 포커스가 아니라 믿음을 지킨 자들, 순교자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둘째 사망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악의 권세를 대항하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이 뒷장에 보면은 방지일 목사님의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은 방지일 목사님이 1950년대에 중국 선교사로 가셨거든요. 여기서 만난 어떤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다궈렌이라는 의대생인데, 이 중국인이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그분들에게 굉장한 따돌림을 받습니다. 미신 아니냐, 그리고 왜 제국주의적인 친미적인 그런 종교를 이제 고수를 하느냐, 그러면서 따돌림을 받다가 이 다궈렌이 이제 이의를 제기하고 이제 신앙을 지키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이 공산주의 사회를 등에 업고 있는 학교에서 이 다궈렌을 이제 모함하고 추방시켜 버립니다. 강제로 퇴학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이 방지일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청년인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 이제 너무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제가 이 시련을 이기게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지일 목사님이 이 청년의 태도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후에도 이 청년은 고발되어서 잡혀가고,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니까 양식받을 권리도 빼앗기는 등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언제나 감사가 만면에 넘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바로 계시록이 요구하는 신앙이 바로 이 다궈렌과 같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신앙을 지켰던 이 청년이 바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양식을 공급을 못 하잖아요. 못 받잖아요. 이런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록의 핵심이요 종말론의 핵심인 것입니다. 순결함이 없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론만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논쟁조에만 갇혀있는 신앙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을 지킨 그의 백성들이 의의 통치를 함께 하게 될 것이고, 사탄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기회를 박탈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불이익을 주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세에 필요한 믿음, 순결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